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함 받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또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올려주실 아직 안 그렇군요.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재앙이 뭡니까? 지금 9가지 재앙이 쭉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이 한 가지 재앙이 뭐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9절에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왕이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절대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가 장자 재앙 앞에서는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자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결정적 일격을 가하기로 처음부터 이거를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장자 재앙이라는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자 재앙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강경하였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고자 했습니까? 이 장자 재앙이 뭡니까 도대체?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개인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대할 때에 괴로우신 분들도 있겠고 감사한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럴 때 꼭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자, 장자들은 나와 그래서 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가서 누가 장자인지 알기 때문에 다 찾아내서 치셨습니다. 하루 종일 묵상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이건 뭘 말해줍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각 집을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각 집마다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고 또 아들이고 딸이 몇인지 누가 첫째인지 누가 둘째인지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각 집에서 장자만을 골라서 치신 것입니다. 몸종,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아셨다는 말입니다. 뭐 가축의 주인도 모르잖아요. 이거 모여있기 때문에 어느 놈이 먼저 났나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장자를 쳤습니다. 처음 난 것들을 쳤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부르시는 사람을 아신다고 합니다. 아멘. 선지자 에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애굽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장자만 골라서 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모든 집의 장자를 치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각 집의 장자를 어떻게 골라내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집마다 장자만 죽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밤에 애굽 모든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장자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들리는 비명소리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의 비명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장자만 찝어서 죽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각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또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편안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각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딱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그리고 이 6월절 이야기는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미래를 끊으셨어요. 애굽의 미래. 여러분 각 집에서 장자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장자가 뭡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은 많이 그런 어떤 의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희석된 게 아니라 바뀌었습니다만은 자 장자는
이때 당시에 장자는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명예, 그 아버지의 힘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자는 아버지에게 각 집에 있어서 미래요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각 집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각 집의 장자가 죽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석히 내보내려 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애굽 모든 사람이 지금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모두의 미래가 죽어버렸으니 모두 죽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애굽의 미래를 죽이고 끊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고 바로와 애굽은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자 했습니까? 왜 안 보내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동력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경제를 받쳐주는 힘입니다. 이스라엘이 떠나면 애굽에서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미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애굽의 경제는 무너지고 미래도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아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고 장자가 죽으면 애굽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미래가 이스라엘의 노동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애굽은 망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면 애굽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애굽의 미래는 이스라엘이나 장자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람이 미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해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자기에게 잡아두고자 해서 북쪽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사람을 붙들어 두고자 한 그것 때문에 그와 그의 나라는 오히려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을 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이제 애굽의 생명과 장래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면서 내보냈습니다. 부모의 장래가 자녀들에게, 자녀의 장래가 부모에게, 내 장래가 친구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목사나 직장 상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붙들게 되고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내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고 알면, 내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고 알면 사람을 내보냅니다. 자유롭게 해줍니다. 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놓아줍니다. 아멘. 선물을 주면서 보냅니다. 그러면 모두 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이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집이 이스라엘의 집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재앙, 치심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약 버전입니다. 예.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치는 그 치심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는 것은 다만 피를 보기 때문입니다. 피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 아니라 피를 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집이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여호와의 치심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십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면 여호와의 치심이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집과 이스라엘 집을 구별하시는 것은 다만 문에 바른 피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아닙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도 애굽과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아멘. 좀 달라서 구원받은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구원받은 겁니까? 제가 그거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애굽의 죄가 뭡니까? 애굽의 죄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은 것이잖아요. 네? 내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계속 붙잡아 두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원했죠, 그 땅을 떠나기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애굽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을 보면 이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았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들이 과연 애굽을 떠나기를 원했던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 직후에 바로와 그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나가고 싶었던 겁니까, 이게? 그 후에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야 할 때에도 애굽 사람에게는, 애굽 시절에는 고기도 먹고 파, 마늘, 부추도 먹었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애굽의 세월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신 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찔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나와놓고서도 여전히 지난 날이 그립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한 겁니까? 아니, 안 한 겁니까? 자, 그런 이스라엘이 과연 애굽을 완전히 떠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도 여호와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어야 됐습니다. 애굽을 떠나기 싫어하는 그들도 애굽 사람들처럼 장자가 죽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도 끊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두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세속을 떠나서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갔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그들이 세속을 완전히 떠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시몬을 위시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논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세상 권력자들처럼 하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더니,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듣고서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빵을 먹지 말라는 말로 알아들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빵에 먹을 것에 항상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사나웠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전히 사나웠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십니다. 네, 이 말씀하고 나면 우리와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분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쳐야 돼요. 쳤다고 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번영, 여전히 내 만족, 여전히 어떤 권세,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뭔가 잡으려고 그러고 막 따라서 막 뭉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떠난 겁니까 진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다른 제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르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따라서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않기를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때로는 더 불평이 많은 것 같고 마음이 더 사나운 것 같아요. 불신자보다 더 소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인정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목회 열심히 했는데 이거 누가 인정해 주지? 내 옆에는 이런 것들을 좀 써주고 그런 사람도 없나? 그러면서 난리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면서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떠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망합니까? 우리가 살아나고 흥하려면 우리가 염려가 없어야 하고 소심하지 않고 대범한 사람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능력 때문에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능력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그 높음이 사람을 속여요. 높은 사람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 때문에 황당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 황당한 일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를 보시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를 보시고 들어오셔서 치시지 않습니다. 네. 오직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내 생명, 내 장래가 내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처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제 그 주님만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던 자리로 돌아오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좀 약간 자유로워지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추구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까지 더해서 더 강력하게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고 암담한 자리에 서지 마시고요. 다시 예수님의 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미래이고 우리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비교하면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참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지 않고 바등바등거리며 살았던 것,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또 다시 끌어안아서 그것을 더 빛나게 해보려고 이리저리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나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알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이후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